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소성시키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없사오니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스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부르심의 그 사명,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서도 그러한 선지자적인 그러한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메시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루아침에 발생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시간이 걸친 후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때까지 수백 년, 한 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 때 비롯된 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잘못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범죄함으로 그 후손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그 시점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넘을 만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그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죠.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유다는 3단계에 걸쳐서, 총 4단계이지만 메인 이벤트가 3단계입니다. 3차례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 1차, 2차와 3차. 마지막 왕에서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 두 번째 왕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 여호야긴입니다. 김과 긴이죠. 김과 긴. 마지막 시드기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침략할 때마다 그들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눈에 띄는 것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 침략 때, 침공 때 데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기억납니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청년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을 처음에는 붙들어 갔습니다. 1차 때. 그리 큰 숫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약 8년 후에, 7, 8년 후에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여호야킨 왕이 배반을 했거든요. 그때 얼마나 붙들려 갔을까요? 처음보다 적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의 포로가 붙들려 갔습니다. 기록에 보면 방백들은 관리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 해서 도합 2만여 명, 거기에다가 어떠한 기술이 있는 분들, 뭔가 제품을 만드는 청동, 금은, 도자기, 무슨 이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까지 붙들어 갔습니다. 이때 붙들려간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스겔 선지자죠. 제사장이죠. 그는 30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많죠. 10,00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직 유다는 주권을 다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침공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확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피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체가 다 붙들려 가게 됩니다. 3차 때. 게다가 성전도 완전히 전소되게 되고 모든 예루살렘 성벽, 일각의 성벽들도 깡그리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죠. 아직 3차 포로, 3차 침략, 멸망을 당하기 이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급하셨습니다. 여전히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이 예스겔입니다. 예스겔.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둘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누구일까요? 아직 포로로 붙들려 오지 않은 3차 포로 이전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3차 침략 때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재앙, 엄청난 징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미 포로로 붙들려가서 복역을 하는 중인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로로 붙들려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가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에스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자동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한번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면, 한번 구원하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그 구원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연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교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속되도록,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연속적인 우리의 신앙,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들려 오지 않은 사람이나, 여전히 죄악을 물먹듯이 마시는 사람이나, 여전히 깨닫지 못한 고난 당한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양쪽에 다 모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감당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안한 시대입니까? 평강한 시대입니까? 태평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시대입니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시대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악을 일삼는 사람이 과거에는 숨기면서 악을 행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놓습니다. 드러냅니다.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그리고 법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변화시킵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합니다. 떳떳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요. 재판관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가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을 악인이었던, 악행을 일삼았던, 무자비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징계의 도구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조롱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악인만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 만약에 악한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의인들에게 임할 때, 그것은 악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의인을 위함인 것이죠. 의인이 의인의 길을 살지 않고 유다의 백성들처럼 죄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인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질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의 소리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원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우리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소명, 그 선지자의 사명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메시지의 초점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도하십니까? 제가 전도해서 전도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전도의 사명, 전도의 임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누리 없이 누구나 예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용기 부여는 언제 주어질까요?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람들이 영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에 다 경험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맞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전도합니다. 왜입니까? 기쁨.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의 기쁨.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추수가 힘들어도 추수하는 일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큰 교회인데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양한 훈련들을 합니다. 전도 훈련을 합니다. 어떤 젊은 영어권 자매가 그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매에게 가서 나랑 같이 이제 맨하탄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도의 훈련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토요일 날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전도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유명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실제 그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중단해야 되는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영접하는 경우는 극히 작습니다. 영접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설명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포로로 붙들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본문은 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설명합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사람,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뻔뻔, 얼굴이 뻔뻔하다, 강팍하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 듣지 않는 것일까요? 왜 듣지 않습니까? 바로 불신이죠. 불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이방 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가 이방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주변 애굽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불신,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예언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결과로 주어진 포로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나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기록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오늘 축복하노라라는 찬송을 함께 들었는데요,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를 징계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더더욱 듣겠습니까? 더욱 듣지 않습니다. 반발합니다. 패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8, 6절에 보게 되면 찔레와 전갈 그리고 가시, 그것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도자에게, 선지자에게 임하는 핍박과 환난입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 에스겔의 사역을 볼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볼 때, 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전도하지 않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가? 개인이나 교회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거절당하는 것 때문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당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지만 복음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실 때, 복음은 굿뉴스이지만 그 굿뉴스 안에는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판을 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축복의 메시지만 전한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당합니다. 타협하고자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축복만을 외칩니다. 축복하노라. 그러나 그 메시지로 어떻게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결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하였습니다.
강력하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는데 계속 전해야 하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데 왜 전하겠습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거의 맞는 대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는 이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스겔 선지서에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6장과 12장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6장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왜 계속적으로 듣지 않을지라도 전해야만 하는가? 나중에 성취되어질 때 그 메시지가 성취되어서 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징계와 고통을 당할 때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점에 그들이 과거에는 믿지 않았던 여호와, 그들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쉴 틈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죠. 나중에 곤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전해 주셨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자기가 당한 이유가, 그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는 그 징계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한 것은 그가 불순종하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1차, 2차, 3차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3, 4번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킴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인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죠. 회개하여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맹목적인 신앙이죠. 굴욕입니다. 무조건 하나님